3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9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좌절 또 실망 절망도 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작가 다니엘 디프가 쓴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탔던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만 홀로 살아남아서 무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인도에서 무려 28년간 생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그가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28년 동안 무인도에서 혼자 살았을까? 그 로빈슨 크루소의 정신력이 강했을까?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무인도에서 28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을까라고 불평하거나 원망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무인도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는 그가 철따라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열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감사한 것은 그가 무인도에 살 때 옷을 입을 수도 있습니까? 옷을 살 수도 없는데 옷이 없이도 살 수 있는 따뜻한 날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따뜻한 날씨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무인도에는 그를 해칠 만한 짐승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해칠 만한 사나운 짐승이 없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변변치 않은 무기이지만 그를 해칠 짐승이 없기에 그는 그 사실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은 무인도에 홀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인도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염려와 다른 방향, 감사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감사할 때에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하늘은 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데 무엇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에벤네셀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이 에벤네셀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건강한 몸으로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두 주인은 방향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땅은 재물은 땅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은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따라가게 되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땅을 바라보게 되면 하늘의 보물을 쌓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은 모두가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말 풍부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트를 가려 그러면 때로는 1시간 가야 되기도 하고 여러 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로 나가면 마트가 있기도 하고 편의점도 있기도 하고 그것도 편의점 어떻습니까? 24시간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전혀 상관치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가서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차 가져오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안 줬다는 거예요. 차 안 타고 가면 저녁에는 안 줘요. 아무리 달라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별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넉넉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 되어지면 비도 없고 산에 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이 귀해서 농사를 짓는 일이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마실 물도 어려운 시대가 예수님 당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실 물조차도 귀하고 농사 지을 물조차도 귀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요 몸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쨌든 음식을 먹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잘 먹든 잘 먹지 못하든 음식을 먹고 살아왔기에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의복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렇게 따뜻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창고에 아무리 많은 걸 쌓아두어도 그가 목숨이 부주하지 않으며 목숨이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많은 창고에 쌓은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영혼을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가 쌓아놓은 재물이 쌓아놓은 곡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값비싼 옷이 있어도 아무리 화려한 옷이 있어도 건강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똑같은 옷을 주죠.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상관치 아니하고 똑같은 환자복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치 못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지며 옷 한 벌이면 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3시에 잠들고 1시간 좀 뒤척이다가 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잠이 전혀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초저녁에 자서 새벽에 잘 때도 있고 참 잠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 잠자는 것 참 편히 잘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인가 신경이 쓰이는 일이 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걸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어떤 신경 쓰이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푹 잊고 자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터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숫자를 100가지 세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100가지 숫자를 세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 기억이 생생해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요즘은 빗소리를 들으면 잠이 잘 온다 해서 빗소리를 듣는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성가를 듣기도 합니다. 찬송가를 듣기도 합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잠을 챙겨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고민거리가 있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염려하는 마음들을 감사의 제목들로 바꾸면 좀 잠을 편히 잘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아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있으며 그 집에 딸이 있으면 딸이 또 잘 되어 있으며 딸을 생각해보면 잘된 딸을 생각해보면 근심이 사라지겠죠. 아들만 있어도 첫째 아들 있고 둘째 아들 있고 셋째 아들 있고 넷째가 있고 이러면 첫째가 좀 말썽을 피우면 둘째가 또 착하고 그럼 착한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좋은 걸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쁜 것보다도 좋은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염려보다도 감사한 것을 생각해보는 겁니다. 또 돈 때문에 걱정이면 하나님이 내가 돈 문제로 걱정을 했는데 지난날에도 이렇게 큰 걱정할 때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도와주셨는데 또 이번에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로 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들로 이 돈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고요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와서 잠도 편히 잘 수 있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음식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입을 옷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이 에베네스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2022년은 이 에베네스의 은혜,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셨고 또 우리 음식도 목숨도 지켜주시는데 이 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얘도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쭉 계속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하면 이 한 해가 풍성하고 또 충만하고 넉넉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돌봐주신 은혜가 있을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19세기에는 천사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곁에 천사가 도와주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곁에서 계시는 성령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늘 지켜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첫째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둘째는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은 산상설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서서 산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이라 해도 높은 산이 아닙니다. 언덕 비슷한 산에서 언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 자연을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에 피어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데 26절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를 짓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여기 보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는 농사를 짓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염려하는 법이 없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공중에 나는 새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도 염려하지 않고 있을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해서 그 팔이 짧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은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그 크신 팔로, 능력의 팔로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풀들을 주십니다. 새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벌레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풀들을 키워주시고 벌레들을 키워주심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새들을 기르시는데 하나님이 그 새들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많은 새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에 가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토막을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아도 날마다 나가도 또 잡히더라고요. 좀 줄어들기는 들겠지만 또 다음에 가도 있고 다음날 가도 또 잡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들을 먹이고 길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26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는 공중의 새를 누가복음에는 까마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가까이 하기에는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새들입니다. 부정한 새이기 때문에 그 새는 잡아먹지도 않고 멀리하는 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이 까마귀를 가증스럽게 여기던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먹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같이 보잘것없고 가증스럽고 부정한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길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물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먹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내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단부를 해 입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일이고 또 중요한 일이었고 웬만한 사람은 오단부를 해 입기 요즘이 어떻습니까? 옷 너무 흔하지요. 때로는 오단부를 사놓고 한 번 입고 입지 않는 옷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옷이 많은 시대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기를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다양한 색깔로 꽃을 피우지요. 들에 있는 들꽃은 다양한 색깔로 꽃을 피웁니다. 근데 이 들에 있는 꽃들이 올해는 어떤 색깔로 꽃을 피울까? 또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 꽃들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꽃을 피우고 또 자라게 하고 또 디자인하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자라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들의 백합화는 길쌈도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꽃감을 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들의 백합화, 들에 있는 들꽃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을 만들려고 그러면 천을 떠서 모양대로 자르고 깃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에 있는 들꽃은 어떻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천을 가져다가 자르거나 기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나름대로 예쁜 꽃을 피우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 꽃들은 하나님이신 목적대로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또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역대 왕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도 들의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과 비교할 때에 좀 모자라다는 거예요. 오히려 들의 백합화가 훨씬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옷을 입어도 천을 잘라야 되죠.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자른 표시가 있습니까? 바느질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양을 자체만 해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없습니까? 바느질을 해야 됩니다. 기부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몇 번 입고 나면 구겨집니다. 또 염색을 아무리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탈색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꽃들은 그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말씀하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떠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들의 백합화는 하루살이 들풀입니다. 하루살이 들풀이 아무리 아름답게 꽃을 피웠다 할지라도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마른 풀을 가져다가 뗄감으로 쓰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떠지는 하루살이 들풀을 주셔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아름답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를 살 그 들풀을 위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는데 또 하나님 잊지 않고 들풀을 꽃을 피우시고 아름답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잊지 않고 돌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에 깊이 빠져들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십니다. 뿐만 아니라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그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면서 오늘 끝부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우리가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 믿음이 부족하기에 염려하고 또 염려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염려는 작아집니다. 믿음이 얕아지면 염려는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감사도 커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감사도 작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부족합니까? 해당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이유일 겁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큰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2022년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이 이 한 해도 우리 곁에 다 붙어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한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키는 심장 또 수명 사람의 그 수명의 길이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이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생명을
일각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앞날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또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 대신 감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푸른 조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84장에 보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동하리라 라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래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땅의 끝을만 점점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물 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는 것, 바람 소리를 듣고 파도 소리를 보고 그냥 의심이 생겨서 그 의심이 생기는 순간 물에 붕덩 빠지고 말았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체험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이 돌봐주신다. 이 돌봐주신다 이 말씀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 또 이전의 분적에는 그가 너희를 근고하시니라.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날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2022년도 늘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건강도 의복도 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들을 이 에베네셀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